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도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영원을 바라보는 이들이 오늘 하루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정, 일터,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것을, 지키시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사 친히 일하시며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덧붙여 주시옵소서. 돕는 이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소원과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살아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생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시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 5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네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잠언 2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면입니다. 잠언 24장.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세탁업으로 성공한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교사로 학생을 가르치다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세탁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탁소를 때려치우고 싶다는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이전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너무 한심하게 여겨져 자존심이 몹시 상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맡겨진 세탁물의 안주머니에 2,700달러가 발견되었습니다. 360만 원 정도인데 그 당시 그에게는 그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본 그는 투덜거렸습니다. 하는 일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이제는 시험거리까지 생긴다고. 그리고 며칠 후 그 세탁물을 맡긴 옷주인이 오자 그 옷주인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는 거요? 사실 이 세탁소를 하는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시험거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으로 시험을 하느냐고 오히려 옷주인에게 말을 하면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여하튼 그는 정직하게 돈을 돌려줌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얼마 후 그 세탁물을 맡겼던 사람이 다시 찾아와 자신의 세탁 공장을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항공사의 부사장이었는데 그 항공사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맡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던 그 사람이 세탁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정직의 힘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또 정직하게 돌려주었지만 인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아닌데 자기 것이 아닌데 돌려줬다고 인사 못 받았다고 화를 낼 이유까지는 없지만 섭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직에는 치러야 할 값이 있기 때문이지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하고 양초가 불을 밝히려면 제 몸을 태워야 한다는 말처럼 세상의 모든 값어치 있는 것은 다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자 경제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정직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4월에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 경청, 상대방의 말을 정직하게 들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 없이 바로 고듬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듣고도 듣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은 제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정직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잘 들었는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다고 해서, 경청하려고 한다고 해서 항상 바로 이해하거나 제대로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청하려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질문하라. 이해할 수 없으면 질문하라. 자기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다면 다른 사람과 상의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더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무엇을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오늘 말씀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먼저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한 사람과 반대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에서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라고 1,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악한 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할 수도 있고 뭐 정직하게 살아도 소용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 수도 있는 인간이라는 약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지혜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진정으로 강하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지혜는 악한 사람의 꾀와 반대되는 선한 지혜를 가리킵니다. 악인은 아무리 흥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지혜자라야 참된 의미에서 능력자입니다. 다음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더한다는 말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가 강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강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강한 것 같지만 점점 쇠약하여 질 것이고, 선한 사람,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점점 강하여집니다. 좀 멀리 보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과 다윗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컸지요. 사울은 처음부터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난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꼬맹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 악한 자가 강하여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부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약한 것 같다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한 것,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힘을 더하여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악한 사람은 점점 쇠약하여 가지만 선한 사람,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점점 강하여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과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5절과 6절을 연결시켜 읽어보면은 좀 왜냐하면 때문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지 않나,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 여러 의견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여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선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지략, 참모들이 돕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하는데 자기 힘과 능력만 믿고 무작정 달려드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이런 사람이 승리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전략이 필수적이고 돕는 사람들이 많아야만 합니다. 인생살이에서도 지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선하게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은 승리를 위하여 단순히 힘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혜로운 충고와 전략을 받아들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곁에 있어 경청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해지는 길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성품 칼렌더에 같이 나온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의 말을 무조건 따른다고 지혜롭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의논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공의 조건으로 의논과 모사, 옛날 말로 의논과 지략을 말하고 있는데, 이 지략이란 말이 옆에서
의견을 들려주는 참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논은 더불어 상의하다,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다는 뜻입니다. 어떤 결과를 끌어내기 위하여 모여 앉은 사람들이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의논입니다. 이런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깨트려지게 됩니다. 물론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지요. 하지만 의견을 듣는 것이 경청이 중요한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묻는 것이,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지혜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그가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후에야 비로소 내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듣는 말, 내 입맛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 일터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인생의 경험을 나누는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점점 약하여지지 않고 점점 강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